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이 시간을 기뻐하며 나온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페이지 말씀, 우리 찬송자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야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이 마지막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이 역대하 10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마지막 절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심판받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심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은 여호와께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울이 결국 심판받았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묻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그 연약한 가운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약탈하니까 궁핍이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미디안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읍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이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6절하고 그리고 39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또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이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 기도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미디안을 치고 구원하려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틀을 제가 둘 텐데 양틀에만 이슬이 가득 차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양틀에만 이슬이 다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소심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틀은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음대로, 그 여쭌 대로 하나님께서는 양틀은 마르게 하고 그 주변은 다 이슬에 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소심한, 심지어 의심 섞인 그러한 물음에도, 그런 요쯤에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의심하고 두려운 자들을 가라 했는데 22,000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1만 명도 너무 많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물가로 데려가서 그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핥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300명을 세워서 이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두 번째 여쭐 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아마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는 게 어떤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번만 말하리다가 이 묵상할 때 누가 생각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몇 번 여쭈냐 하면 6번 여쭙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여쭙던 말이 뭐냐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 하나이까. 하나님은 6번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그 아브라함의 물음에 대해서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가장 많이 표현된 말, 모세에 대해서 표현된 말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엎드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갔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되 또 하나님께 엎드리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올라가리이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기도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그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여쭈는 묻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이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인 개신교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강원도 오지 태백에 예수원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태백에서 이 서울로 올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지금부터 한참 오래됐으니까 교통편이 너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태백 그 오지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시간 낭비 없이 서울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그것을 자기 책에 이렇게 적은 것을 봤습니다. 대천역 신부님 그분도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작은 것까지 그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묻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이든 묻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하순원, 김민선, 박현주, 김아영, 김상돈 이분들이 교회와 목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임동주 집사님 딸 최유진 청년이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재건 수술과 찢어진 연골 봉합 수술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인숙 집사님 어머니 양순현 어르신이 암이셔서 오늘 신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이 몸이 빨리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소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이 그 세미한 주의 음성 듣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